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이게 오늘 여기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거 오늘 빌립의 전도 사역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우리가 마음 중심에 새겨 둬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하면 된다, 뭐 어쩐다, 이런 다 말하는 거는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절대로 인간에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던 그 원죄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고 전적 부패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세상 법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긴 받는데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이 대명제를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영적 상태.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탕감밖에 없는 거예요. 탕감. 누군가가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탕감해주고 사면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해방,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절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을 탕감해 준 거예요. 사면, 특별 사면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진정한 감사가 없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도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확실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완벽한 타락된 상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1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예배를 드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뭡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잘난 척하고 뭐 다 될 것처럼 떠들어도 다 헛방이에요. 헛방. 그런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죽기 전까지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학자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호크 박사인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다니까, 이 사람. 이 우주는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생겼다. 그 자기 천체 물리학적인 이론만 주장했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로 생겼다는 걸 끝내 부인하고 죽었어요. 이제 가보면 알겠지. 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뉴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복음의 충분한 비밀은 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뉴턴 집에 가보니까 그 유명한 물리학자, 유명한 뉴턴이잖아요. 이 집에 가보니까 태양하고 지구, 이게 딱 이 태양계를 쫙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딱 책상 위에 얹어 놓으니까, 손님들 보고, 야, 진짜 멋있다. 이 태양, 뭐, 지구 쭉. 그걸 막 하니까 이 뉴턴이 그 친구들을 보고 그랬어요. 이 모형을 보고도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실제 만드신 분이 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뉴턴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우리 눈에 지금 관측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딱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닥치고 영적 문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밖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가능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인간 깊숙한 곳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 절대 안 뺏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단은 요걸 가지고 계속 이용합니다, 사단은. 요걸 가지고 이용한 게.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올무와 함정과 틀을 알면서도 빠져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약하거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돈에 다 약해.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한다는데 뭐. 이 사단이 속임수를 알면서도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부분을 바꾸려면 오직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복음 속에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또 보면 제자들이 돌아오고 또 보면 제자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아마 다락방 해보시면은 한 사람이 양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일주일 되면 또 원위치 되고 또 일주일 되고 원위치 되고 이런 경우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야, 인간이 참 이렇게 안 바뀌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 또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뿌리를 내리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충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충만, 이 충만이 뭔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를 통해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하는 이런 작업이에요.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게 빌립의 전도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해야 되는 건데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사마리아에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중직자 빌립이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한 거지. 베드로 요한이 직접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나오셔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자, 여기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이제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영접 기도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이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령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안수 기도 해주면 자기가 안수 기도 해줘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전부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함부로 성령을 내가 안수 기도해 주니까 너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사단에게 속은 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여기 요 뒤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받아먹고. 아니 자기가 기도해 주면 성령 받아서 돈 받고.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게. 그걸 보고 불의의 매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 성령 운동 바람 불어가지고 그런 사람 막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막 씩씩대면서 막 가고 눈 찌르고 막 이기하고. 그게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 여기 이 사도행전 8장에 하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받은 사람이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지 않냐.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안수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다른 성경을 찾아볼 텐데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거는. 그런데 뭘 성령이 여기 안 내렸냐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지금 못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아니 이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을 받는 걸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성령 받는 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근데 시몬이 딱 보니까, 성령 받을 수 있을 사람. 자기 눈에 보여. 이야, 이거 멋지다. 그래, 돈을 주면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시몬이 봤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냐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빌립이 가서 세례를 줬을 때는 그런 정세가 안 보였는데 베드로 가서 기도해 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시몬이. 이게 성령 받는 건가? 그래가지고 시몬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우리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복음 듣고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쫙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 듣다가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 듣다가 다 믿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가 동시에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 듣다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막 동시에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고넬료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컸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난 거예요.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라.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건 안수하기 전이에요. 안수에서 성령되면 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한테 물 세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한 거지. 이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 사람마다 그런 게 영적 상태가 좀 다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고넬료 가족처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 그만큼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 이거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조직신화에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해서 쓰시오. 이렇게 쫙 이제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친 적이 있는데, 요거 헷갈려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내가 안수하면 막 이렇게 뭔가 성령이 불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뭘 성령 받아? 성령이 뭐 물건이에요. 불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믿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왜 안 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뿌리가 덜 내려서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적이고 아직 거기에 워낙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안수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안수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해야 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도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중직자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식 하잖아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은 안수식 안 했어요. 그럼 저도 보니까 남자들,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들은 안수를 해주는데 권사님들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서 임명하고 끝. 그러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2006년도인가 그때 법으로 바꿨어요. 권사님들한테 왜 안수를 안 주냐? 중직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 원리를 보면은 권사님들한테도 안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때부터 안수를 해줬어요. 그 첫 번째 케이스로 혜택받은 사람이 우리 김사모. 2006년도에 권사 임직 받으면서 그때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도 안수 받는다고 그래 전부 한복 입고 쫙 빼앗아가지고 다 무릎 꿇고 이 안수 다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안수식이에요.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건 이제 7 중직자 세울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3장 3절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목사잖아요. 이분들에게 별도로 또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성령 다 받았고 성령 충만 은혜도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또 안수해요. 왜 안수합니까?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이 사람들이 파송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파송 나갈 때 그 예배를 따로 별도로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 안수식 할 때 왜 안수 받습니까, 제가? 성령 내주하시고 충만 은혜도 다 받았는데 별도로 이 사람의 목사의 직분을 앞으로 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 개인별로 내가 안수해서 성령 받았고 뭐 이런 건 다 아닙니다. 성령 내주와 충만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란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여기서 헷갈린 사람이 이제 시몬이 헷갈린 거죠. 이 사람이 착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과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자세하면 절대 이거는 성경에도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스린 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시몬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돈 주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이 부분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치리라는 것은 사도의 권세로 치리를 했지만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막 좀 야단을 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은 왜냐면 잘 모르고 한 거였어요. 사람 그냥 인간적인 체질로 뭘 마술사 이거 하면서 늘 돈 주고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정없이 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가 돈 주고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이제 회개를 얘기하면서요. 너는 불의에 매인 상태다. 불의에 매인.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단한테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네가 하는 행동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불의에 매여 있는 상태다. 사단한테 완전 장악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다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보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하나 좀 참고를 해야 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 사함을 받으면요, 많은 은혜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정언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이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중직자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 그동안 저주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차별 대우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뭐냐면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영적 섬이십니다. 영적 섬이. 근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별로 간절하게 안 바래요. 내가 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사업이 안 되는데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한다니까. 왜?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안 구해. 그래서 제일 안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잘 안 구하고요, 자기의 천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구해요. 두 가지는 보면은 참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과 나의 천명 발견하는 건데 그 기도 잘 안 해. 요거를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내 속에 각인뿔이 치일된 이런 내 체질 가지고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벌써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딱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복음의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서려면요, 성령 충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이걸 구해야 돼요. 자, 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중소기업체 그 사장님 아저씨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도대체 뭡니까? 한자를 아시는 분이니까 역사는 일하는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 오늘 보면은 주의 사자가 천사를 시켜가지고 빌립에게 했다. 이 빌립에게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빌립이 어떻게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보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령적 전도운동이고 성령이 하시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하는 거를 꼭 찾아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사자가 뭐예요? 이건 빌립이 알은 게 아니에요. 장소 얘기해. 장소. 어디로 가라?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 그쪽으로 가라. 이 장소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사도가 훨씬 낫잖아. 왜 중직자한테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준 나의 현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나의 현장을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시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요 나의 현장이 발견돼야 돼.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키.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엉뚱한 데 가서 막
씩씩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열매가 안 나지? 막 이러고 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은 나도 엉뚱한 데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성령이 시키는 장소로 가야 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나를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이걸 기도해 봐야 된다니까. 이걸 기도 안 하고 목사님 나는 저기 어디 가서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이상한 전도사가 있어도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걸 왜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장소도. 그 다음에 예비된 사람이죠. 예비된 사람. 장소와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요. 에티오피아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동남쪽에 있죠. 수단 남쪽, 그 다음에 소말리아 북쪽, 이 사이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이 재무장관이 사람이에요. 재무장관 내시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재무장관이 내시래. 이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가라. 장소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볼 거는요. 그럼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여기 뭐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뭘 샀어요?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성경을 산 거야. 그때 성경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를 다 해요. 그래야 그걸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다 기록한 거를 이제 굉장히 비싼 거다. 그걸 이제 재무장관쯤 되니까 그걸 사가지고 마차 타고 가면서 읽는 거지. 이사야서. 근데 하필이면 그 딱 읽는 장면 53장. 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사가지고 갔어. 그 성경 읽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이 상태가 이 사람은 기존 신자야. 이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기존 신자라 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누가 나와요? 시바의 여왕, 서바의 여왕이 나와요. 서바의 여왕. 이 10장 1절에서 10절. 저는 이상하게 역사적인 이런 거 보면 꼭 찾아보고 싶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큰 흐름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서바 여왕이 이 영화도 나오고 막 율브린 나오고 이탈리아 여배우 나와가지고 막 그런 1959년도에 나온 영화도 막 노래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 내용은 영화 내용은 틀린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바 여왕이 성경에 보면 금 120달란트, 그 다음에 은, 보석,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여왕이 직접. 누구 만나러? 솔로몬 만나러. 그래서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말을 다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전부 다 답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여왕이 완전히 막 뿅 간 거야. 야, 내가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에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니까 이 나라가 복된 나라다. 막 그러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막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물물교환이니까 이걸 주고 또 이제 거기서 솔로몬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만나고 돌아갔는데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어. 솔로몬 아들을. 그 와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 아들이 커서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에티오피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 솔로몬 아들이. 그 기원전 약 97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래 에티오피아를 하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민족이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하고 좀 틀리답니다. 머리도 덜 곱슬이고 생긴 것도 아주 까만색이 아니고 이게 반 섞인 얼굴이에요. 이 중동 지방하고 흑인하고 섞인 얼굴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흑인 유대인 해가지고 그걸 구출하러 간 옛날에 사건이 있었죠. 그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후예라고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이 시바 여왕의 아들이
에디오피아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왕이 죽은 거는 1900 몇 년도에 그 사람의 마지막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 왕조가 이제 끊겼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내시가 이제 그런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이제 요즘도 뭐 성지순례 이런 거 많이 가기도 참 쉬운 게 아닌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딱 부른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이다. 우리가 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빨간색 돼 있는 게 요게 스바의 나라예요. 저게 지금은 예멘이에요. 예멘. 이 사도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인데, 요 예멘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시바라는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바 여왕이 살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 쫙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서 옆에 보면 요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인데 여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여기서 홍해만 건너면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저로 건너가서 왕 나라를 세운 요 예멘이고 여기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솔로몬 후예가 아들이 세운 나라가 여기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이 가사라는 데가 저 왼쪽에 보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가는 내시를 만나러 이제 가사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고 저 가이사랴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지도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념으로 여러분 들으시고요. 자, 문제는 성령이 빌립들어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지금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야, 술에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얘기한 거지? 내 마음속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빌립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서 충만해서 빌립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술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럼 자기가 이게 가보니까 내쉬는 사람이 광야에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서 내 말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달려가서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이 수레를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야, 이게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읽었다니까. 53장 7절 8절. 이게 뭐야? 시간표.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의 가장 갈급한 시간표 타이밍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상태. 이거 준비된 사람이에요. 완전 준비된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다락방을 해야 된다니까. 복음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이런 사람은요, 다락방 하면 안 돼요. 힘만 들어. 그런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깨달냐? 지도해달라. 지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을 딱 청합니다. 그럼 나무 수레에 그냥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레에 좀 타라고. 그래, 수레에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 지도해달라는 거죠. 요게 이제 수레 다락방. 수레를 타고 가는 다락방. 요거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게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으로 보면 요게 일종의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기존 신자인데 굉장히 갈급해. 말씀에 갈급한 시간 이 사람이 지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요게 이제 예비된 사람입니다. 요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살을 자기로 끌려가는 양, 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면 이 누구냐? 도살을 자기로 끌려간 양이 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뭐냐?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갈급해. 아, 이게 뭐 궁금해요? 이거 왜 궁금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갈급한 상태.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이사야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이런 사람하고 다락방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 이제 팀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제 빌립이 얘기해 줍니다. 그럼 간단하지 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기 보니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8절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어가는 건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하필이면 딱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나 좋은 거죠. 이렇게 우리 다락방과 팀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거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성령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처럼 안 될 건데 성령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전도운동 이거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을 우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장소, 사람, 시간표 또 어떤 말씀을 내가 해야 될지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을 우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이 메시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어요. 아,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나 그러면 세례 받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나 세례 100% 달라요. 믿음의 확신이 딱 된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기존 신자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를 베푸단 말은 제자로 확립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 이 산업인, 재무장관이라는 한 사람을 제자를 세워서 확립하는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붙이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중요한 나라에 선교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뭡니까? 자기 가던 길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요. 기쁘게 길을 갔다 가죠. 그럼 두 사람 헤어진 거죠. 내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기 인생에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다가 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거야, 이 사람. 그럼 너무 기쁘게 이제 에디오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오파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말했겠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 메시아가 오셨대. 내가 영접했어, 이제. 나 하나님 백성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유일하게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가 최초의 기독교 에티오피아예요. 물론 지금 나이지리아도 많이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6.25 때 또 참전까지 하셨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니 이 빌립 중직자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여기 빌립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뭡니까? 아소도, 아까 지도 보셨죠? 그 아소도 지역까지 이제 가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소도와 여러 마을과 또 가이사랴까지,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누구 만나요? 사도 바울 일행을 가이사랴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계속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성령이 예비하신 제자. 성령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찾고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 담당 한 사람 다 있죠? 우리 노 집사님은 몽골 담당이고, 김 집사님은 중국 담당이고, 각자 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렘넌트 제자 한 명 찾아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하면 돼요. 굉장히 인생 최고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송해서 한 국가를 살리는 중직자. 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 제자 한 명 딱 찾아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양육해서 파송 딱. 그럼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중시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의 묵상이에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 말씀과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좀 들여다봐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기도. 아침, 밤, 낮 이렇게 해서 언약 잡은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신다. 이 성령의 인도를 쫙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만남과 이런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바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바디 영광.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빌립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요 노바디 축복을 받게,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유 목사님이 얘기해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넷이 한 사람 해니까 에티오피아 전 국민에게 재무장관쯤 되면요,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상당히 파워 있는 장관이잖아요. 이런 사람 가면은 영향력이 크다고 해요. 장관 한 사람 딱 보험을 세워놓으면은. 그 진성민 목사님도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하고 인사들도 보험이 들어가고 다락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약간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열매가 나도 자랑할 게 없고 열매가 안 나도 낙심할 게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갈 거냐,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 묵상하시고 언약 기도 하시면은 노바디 응답을 주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 중직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응답 속에 많은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 역사가 일어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